자, 오늘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누구신가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인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고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간단히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무가 뭔지 제사장, 왕, 선지자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다, 이 부분을 좀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배우는데,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 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과를 인도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은 나에게 뭐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저기 안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뭐 나에게 친구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그런지 물어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버그를 간단히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을 그냥 신이라고만,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100% 신이다, 신이기만 하다,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인 반신이다,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다. 또는 인신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신으로 됐다. 이건 몰몬교 교리입니다. 몰몬교에서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이 되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몰몬교 교리죠. 이게 인신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면 완전한 신이시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100% 하나님이며 100% 인간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 잘 대다가 또 안 되네요. 8장 2절에서는 치료자로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는 소유자, 주인이죠. 주인, 소유자, 주인.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왕, 통치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소유자,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질문, 여러분 교재 3번 질문 보시면 거기 보면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불렀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요 통치자로 인정하는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이 딱 지나면 예수님을 딱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치면서 차차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것이 더 맞다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되는 게 예수님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바로 딱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차차 이렇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딱 만나가지고 바로 예수님 다 믿어버리죠, 거기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안 보이면서 기도와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 믿는 어떤 마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과 또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차차 믿음을 가져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이게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좀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자, 직무에 대한 거 나오는데 일단 출애굽기 40장에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 그리스도로 왕으로 약속했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묘사를 하고, 요 삼중직이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함께 신약이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고 선지자고 또 제사장이고 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통치자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으로서도, 또는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직무가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 한번 나오는데, 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대꾸 형식으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이 가르쳐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자들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계시해 준 그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직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지자에 대한 직무고, 또 그 다음 장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직무가 신약에 어떻게 성취됐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의미가 로마서 5장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어떤 식으로 확증했는지,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무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는데 왕이겠죠. 왕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중보자로서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등극,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등극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세상 모든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예언되었고, 그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제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것 그대로 신약에 성취되었고,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양이 많아요. 벌써부터 여기까지 하면 벌써 아마 양육생들은 굉장히 지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때 자세히 하나하나, 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으면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물론 양육생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이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해야 될 내용은 이 뒤에 있거든요. 진짜 해야 될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친구시고 뭐 주인이시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 좋은 분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4명의 성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 인식이 이렇구나. 지금 내가 양육하는 양육생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이거를 하나하나 예수님 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이셨던 어떤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 제사장 하나하나 설명, 선지자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지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제 진짜 이번 과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신데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반드시 이 과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확신반을 끝내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반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배웠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시 리뷰를 다 하고 이 뒤에 진짜 해야 되는 얘기를 정말 깊이 나눠야 되는 얘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 과가 내용이 많아요, 엄청.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누구냐? 태어난 예수님, 인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한 장 넘기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표현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이 인간으로 보이냐? 자, 9번 문제에 보시면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셨는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요.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안 주무시면 안 돼요. 그분은 초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어느 말씀에는 피곤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수가에서 거기 피곤을 표현하시는 부분들도 나오죠. 또 동시에 누가복음 그다음 9번 문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줄이셨다 그러거든요.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감정도 있으셨고 느끼는 것도 있으셨고, 그죠?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척이 한 게 아니에요. 피곤한 척을 하신 게 아니고 주무시는 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무셨어요. 분명하게 주무셨고 피곤해 하셨고 힘들어 하셨고 슬퍼 하셨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셔야만 됐는가, 이겁니다. 왜 인간이셔야만 됐는가? 예수님 인간이신 거 알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만 했는가?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정말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나 대신에 죽으실 수 있어요? 인간이셔야만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100% 인간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죽는 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죽으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함께 되셨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양육하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 100% 인간이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에 대한 감정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1번부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들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분명히 인간인데 남들이 보기에 다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이고 그냥 인간인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당연히 돌 맞아 죽을 뻔하죠. 근데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 여기 보면 놀라운 이적들이 다 나와요.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어떤 궁금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이적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도 전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누가 그냥 딱 보고 얘기하라고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한테 고백하라고 막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 앞에 그냥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부활까지 실제로 부활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12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12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12번의 결론은 뭐냐면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100% 하나님이셔야만 했고 정말 100% 인간이셔야만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셔야만 하고 왜 100%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설명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그 소그룹 리더는 정답을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답을 상대방으로 하게끔 양육생으로 하게끔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설명을 내가 다 해요. 앞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셔야만 했고 왜 신이셔야만 했고 왜 그분이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인지를 앞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딱 오면 12번 같은 질문 딱 오면 설명해 보라고 독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것들을 자기 말로 설명을 해내는지를 보는 거죠. 설명해내고 분명히 한두 개 빼뜨려요. 분명히 반만 얘기하고 반은 얘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른 부분을 채워주면서 공부를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설명이 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C.S. 루이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치광이시거나 또는 마귀시거나 아니면 위대한 성인이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이 넷 중에 하나일 텐데 뭐겠냐고 묻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미치광이라면 얘기하는 말이 앞뒤가 달라야죠. 앞에 얘기한 것과 뒤에 얘기한 것이 달라야죠. 마귀라면 귀신 내쫓고 하는 일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위대한 성인에 불과하다면 정말 그냥 위대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의 예수님께 부활하신 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다 던졌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냥 따라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목숨을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C.S. 주가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결론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도하는 부분이니까 C.S. 루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 과가 맞춰집니다. 모든 질문을 다 답할 필요 없고 모든 질문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랐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뒤쪽으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심습니다. 양육사역을 만나서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심겨져서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각자 삶의 기도의 제목들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이 빛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